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셨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의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안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다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배경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배경을 보시면 처음에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누가 씨를 뿌린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씨 뿌리는 자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자가 씨를 뿌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지금도 씨를 뿌리러 오신 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굽니까? 예, 마귀입니다. 제가 이거 재미나이 보고 좀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마귀를 이따만하게 그려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조금 안 무섭게 그려줘 그랬더니 마귀가 다른 거 하나도 바뀐 게 없이 얼굴만 환해져가지고 마귀가 웃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섭게 그려져서 막 바꿔줘, 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마귀가 웃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제가 다시 세 번째 마귀를 좀 조그맣게 그려줬더니 이게 지금 이렇게 그린 거예요. 요즘에 뭐 얼마나 시대가 발전되어져 있는지요. 일단은 그렇다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마귀는 저렇게 생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가라지를 뿌리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건 마귀입니다. 그리고 밭은 무엇일까요? 밭은요. 밭은 이게 조그맣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고요. 넓게 보면은 뭐죠? 세상입니다. 세상.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좋은 씨가 나옵니다. 좋은 씨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밭이 두 가지 밭이 있었죠. 마음의 밭이 있고 세상의 밭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에는 누구를 뿌리고 계실까요? 하나님 자신을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우리 마음에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누구를 뿌리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제주 현장에 저기 광명리에 할렐루야. 아멘. 아라동에 우리를 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언젠간 어느 때가 와요. 분명히 추수 때가 옵니다. 종말의 때가 옵니다.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낫을 막 일조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낫도 한국 낫으로 바꿔줘 그랬더니 좀 저렇게 바꾼 거예요. 그 뒤에 지금 불타고 있죠, 여러분들. 가라지는 저 불에 넣어서 타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고, 알곡은 어디로 올라갈까요? 천국 창고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요. 추수꾼들이 있습니다. 추수꾼들은 성경에는 천사들이라 말하는데 앙겔로스라는 말은 사자라는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누가 추수꾼이냐? 천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들도 추수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추수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적인 이 등장인물을 쭉 나열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펼쳐내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봤을 때는 막 결혼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내리고 계세요. 씨를 던지고 계신다고요. 그 말씀의 씨가 자라나서 제주 현장에 열국에 열방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종말을 두고요.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 죽으면 끝나겠지가 아닙니다.
끝난 뒤에는 영벌, 영복이 나눠집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이거 할렐루야. 그게 뭐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 땅은 씨를 뿌리고 씨가 들어와서 자라서 열매 맺어서 분명히 그 열매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알고 오늘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라고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예수님께서 앞전에 가라지 비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도대체 가라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가라지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그 가라지래요. 저도 처음 봅니다. 볼 때는 밀이랑 볼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모양은 비슷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 쭉정입니다. 열매는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쭉정이가 없고 얘네들이 너무나 거세게 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키워야 될 알곡이 얘네들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영양분을 빼앗기고 아마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뽑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라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의 아들들 맞나요? 네, 악한 자의 아들 38절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자라는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원래는요 악한 자가 아니라 아픈 자가 맞아요. 아픈 자. 예. 그럼 가라지가 뭐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면 단순하게 악한 것, 원래 악한 것도 많고 아픈 자도 많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본래적으로 아픈 것, 본성적으로 아픈 것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놓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본성적으로 우리가 아픈 게 뭐죠? 원래부터 아팠던 거. 저와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뭔가 우리가 어긋난 것이 하나 우리 안에 들어왔죠. 본래적으로 아팠던 거. 그게 바로 아담의 상태잖아요. 죄입니다, 죄. 예. 그래서 먼저 수요일 날도 하나님의 세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띠끌을 쳐서 띠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흙에 대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적 존재입니까? 땅적 존재입니까? 하늘적 존재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뭐가 붙어 있냐면 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래적 본성적 약함이에요. 악함이에요. 약함, 아픔, 악함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흙을 열심히 경작하면 씨를 뿌리고 열심히 경작했는데 뭐밖에 안 나온다 그래요? 가시덩굴과 엉거기밖에 안 나와요. 이사야에서는 진려와 형극이 나온대요.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여러분 가라지 옛날 본래적인 것을 심으면요 계속 뭐가 나오게 된다면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그러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 상태를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악한 자의 아들들. 저는 이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아이들은요 뭐가 그렇게 쌩쌩한지 몰라. 제가 하민을 보면서 아이들은요 뭐가 그렇게 쌩쌩한지 몰라. 똑같이 밥은 먹었어.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쌩쌩한지 몰라. 어저께도요 저랑 길거리에서 걸어가다가 대판 넘어졌거든요. 왜 넘어졌게요? 보기 전에 뛰어요. 쟤들은. 이해가 되세요? 보고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일단 뛰고 본다니까요. 뛰고 보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빵 넘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귓바닥에서 완전히 깔아버렸어요 애가요. 이렇게. 내가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한마디 했어요. 왜냐면 이럴 때가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 신겨놔야 돼요. 그래서 남들 막 사람들 지나다니고 애는 우는데 제가 부끄럽지만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 보고 뛰어. 보고 뛰어야지. 무조건 뛰면 어떡해.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고 일단 뛰기 시작하니까. 그 당연히 넘어지는 거죠.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몇 번 넘어지면서 보고 뛰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애들은요 뭐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지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은 뭔가 이렇게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발산이 안 되어져요.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난 못하지? 그러면 점점 어떤 생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냐면 우울한 생각으로 빠져들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대요. 업무량은 너무나 많고 근데 일한 만큼 뭐는 나오지 않아요?
예, 결과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부정적이 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나중에 수동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고 너무나 이렇게 한대요. 근데 또 일은 열심히 해요. 뭔가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내 맘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나 혼자 있으면 뭔가 나도 모르게 짓눌리고 고갈되어지고 냉소적이니까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괜히 저기 하면 힘들어져. 새벽 예배 저기 한번 나가면 큰일 나, 잡히면 안 돼. 절대로 나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거리두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감이 없어요. 성취감이 없으니까 계속 못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배하지 못할까요? 예배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는 가라지를 살며시 심어놔요. 땅의 것들, 본래적 땅, 본래적 어둠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놔요. 그러면서 너 기도해도 안 돼, 너 예배해도 안 돼, 전도해도 안 돼, 봉사해도 안 돼. 요거 조심히 심어놓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들이에요. 이게 바로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우리를 아프도록 계속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상태, 근본적 상태,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 영원히 우상 숭배,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과 내세의 문제. 더 무서운 거 뭐냐면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운명, 사주팔자요 꽁꽁 묶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데 그게 들어와요. 우리가 코로나 때 사단 마귀가 그걸 던져놓은 거, 교회에다가 그걸 던져놓은 거예요. 가라지를 몇 개 던져놓으니까요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 세상에서 여기는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 성도까지도 혼자 있을 때 우울해요. 눌려 있어요. 안 돼, 안 돼 라는 단어가 계속 내 마음에 울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를 치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다니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들 그 엄청난 전도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공고하다. 내 마음은 굴뚝 같은데 돼 안 돼요? 여기 완전히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붙어있어 열매 못하는 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아니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나무가 있지만 그 나무의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농부가 봄에 하는 게 뭐죠? 전지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잘라내야지 더 많이 더 굵게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번입니다. 근데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거 다 했죠. 흙의 상태에 했습니다. 근데요.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럼 가라지를 뽑을까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가라지를 뽑아야지요. 왜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가라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유익하게 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을 줘요. 분별을.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이라고 다 영이 아니야. 바꿔서 말하면 예배라고 다 예배가 될 수 없고요. 기도라고 다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허용하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어둠이 없으면 우리는 빛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거짓 선자를 허용해 놓으신 이유는 뭘까요? 거짓이 있어야 진리가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저 바깥에 많은 우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는 우상을 꺾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봐야 돼요. 아멘.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그거를 거울처럼 봄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상이 뭔지, 진짜 사탄의 역사가 뭔지를 분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라지가 역사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분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운동하게 만든대요. 그 가라지가 우리를 운동하게 만든대요. 혹시 호르메시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이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 처음 공부한 건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방접종 아시죠? 그 예방접종이 호르메시스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다가 스트레스나 병원치를 집어넣는 거예요. 많이 적게 조금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그 병원체를 이길 수 있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적용한 게 바로 예방접종이에요. 우리가 운동할 때 알이 배기죠, 몸에. 그 알이 왜 배기는 거냐면 근육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서 그 근육 섬유질이 염증이 생겨서 그렇대요. 근데 그 염증이 낫는 과정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있게 만들어지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호르메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라지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바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성장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치유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가라지 역할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7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울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우울감에 잡히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별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힘 있게 만들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가라져 주신 이유예요. 근데 내가 우울해져 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적 약함과 아픔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거는 잡혀 있는 거고 오히려 그것을 이기셔서 운동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치유가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자라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성장하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거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셔요. 나 혼자 있을 때 괜히 우울하고 괜히 눌리고 왜 나는 이게 힘들지, 어렵지, 왜 안 되지, 계속 여기에 붙잡히게 만드는 이 사단의 가라지가 완전히 떠나가 버려야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영적으로 면역력이 생기지고 더 강건해져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말씀을 또 듣게 되어지고 더 무릎 꿇게 되어지고, 이게 영적인 선순환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라지를 원래 주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지가 있다면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라지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것.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말씀이 아니라 내 것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잖아요. 바울의 기도 제목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하였어요. 말씀을 주사. 항상 어땠는지 말씀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뭐든지 간에 내 안에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어떤 축복을 누리셔야 되냐면 말씀이 내 것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이 가라지의 여정을 가면서 이제 이 복음이 내 복음 되는 거예요. 수동적이거나 또는 이렇게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이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우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영적으로 전진하게 되어지는 귀한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선을 내고 영적으로 싸우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낼 수 있는 그런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그 가라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들이든지 응답이 있어도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내가 연약해서 그래, 내가 모자라서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코람데어가 되셔야 돼요. 내 앞에 서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내 소리를 듣지 마세요.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 우리 차려놓은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듣는 것을 속히 하셔야 돼요. 말하기를 더디하셔야 돼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 지우라는 말인 거예요. 내 느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이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할까요, 여러분들? 신앙이요. 네, 물론 막 어떤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신앙이 성장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냐면 내 후회할 만한 과거들 있잖아요. 그 아픈 것들, 눈물 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성장시키세요. 정말로요. 저는요, 이렇게 사단이 이번 주에도 저에게 가라지를 뿌려놓더라고요. 근데 그 가라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붙잡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되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강단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쏟아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믿어지고 인정되면서 이제는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 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늘 응답이 있을 때만 우리가 서지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일, 낙심한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가라지가 있잖아요. 더욱더 분별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운동이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원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라지의 이 여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인데요,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열고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싣고 계세요. 그러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무슨 말씀을 받고 있느냐가 지금 내 말씀인 거예요. 나무 형제는 무슨 말씀 붙잡고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나의 표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가 표지인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느냐가 내 신앙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탄은 심고 또 심고 할 거예요. 불신앙을 심을 거고, 무언약을 심을 거고, 세상을 우리가 계속 심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린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기도는 생명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냐면 살아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아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련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할렐루야. 아멘. 기계적이지 않아요. 형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이런 운동을 했다 그래요. 코람데오 운동을 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야, 너희 너무 형식에 매이지 마. 너희가 어디 있을 때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돼야 돼. 청교도 운동했던 운동이 뭔지 아세요? 골방 운동이었어요. 나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형식과 외형에 지나치지 말고 너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돼.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의 이 하신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키가 뭔지 아세요? 키트?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키트.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느냐예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두고 내가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냐 한번 물어보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자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하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심겨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이 과라지의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귀한 축복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